얼마 전 9살의 한 어린 아이가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 한 7명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9살의 아이는요, 어느 아이들과 동일하게 노는 것 좋아하고 과자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팠대요. 자꾸만 두통을 호소했고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아이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평소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던 아이를 기억하며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장, 간장, 또 신장 등의 장기를 통해 또래 아이들 한 7명이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유가족들을 향하여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준 사람에게 일평생 감사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것을 통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리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왜 큰 사랑인가? 원문을 보면 번역되어져 있지 않은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접속사 대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마귀 사탄에 순종하던 사람이었고, 성령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가?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도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만나면 무엇을 느끼도록 해야 하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내어주고 조건 없이 희생해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큰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를 말씀드렸지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코팀이라고 해서 정말 저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예수님 믿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요 아직도 내면 깊은 곳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여러분, 대립과 반목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갈등을 멈추게 만들고 성도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랑할 수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서로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대립과 반목을 멈추게 만들죠. 그런데 대립과 반목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결론은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을 때 큰 사랑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진한 선을 그어놓고 있던 그 선을 넘고 높이 세워져 있는 그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진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교회에는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인색한 거예요. 사랑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하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힘있게 영향력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정하게 여기고 유대인끼리 모이고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다 없애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로 6절, 5절로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살리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은 연합 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요?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을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주십니까?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양 좋은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연합교리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 귀한 자리에 그 지위를 회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 우편은요,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풍성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지위,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위, 영적인 위치가 어떠합니까?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영적인 권위와 지위를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리더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지위와 위치와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자꾸만 죄짓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마귀와 사탄에 미혹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유혹이 참 많아요. 세상적인 유혹이 있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있고 욕심과 죄악,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지위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지위와 권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오는 세대는 잘 몰라도 요즘 세대는요, 교회를 욕합니다. 요즘 세대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매스컴을 보면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교회를 향하여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오는 세대 어떨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그 세대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며 부요한지, 이것을 오는 세대들에게 나타내는 좋은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지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지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고 다니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는 세대에 전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했지요. 엘리 제사장도 그러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 여러분, 그냥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오는 세대에게 은혜를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 목사, 너 나중에 어떤 목사 될래?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중에 어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고 오는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를 바라보며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자, 아니면 전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의 신앙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림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후에 주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영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지위와 권위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부분에 도달했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고 지위에 걸맞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나는데요, 그냥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의 삶, 지위에 걸맞는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항상 이러한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주가 주시는 풍성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사랑을 인하여 살아났기에 사랑 나타내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기에 지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어야 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삶을 돌아보면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사랑의 삶, 지위에 걸맞는 삶,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사랑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 밤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